할렐루야. 예, 오늘 고난주간 5일차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아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나도 날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피곤하셔가지고 다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또 묵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그것 또한 더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랑받는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를요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유는 알 수 없겠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이 주간에 그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의 그 수혜자가 오늘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냥 글로 말로 그냥 탁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시다. 탁 그냥 이렇게 글로도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 지식 속에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와닿지 않으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주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 그것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무덤덤하였더라. 찬양의 입술로는 그 고난을 묵상할 때 내 가슴이 떨렸더라. 내 가슴에 감동이 왔더라.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내 가슴은 무덤덤했더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러느냐 좀 그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셔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는 반사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 때부터 굉장히 이게 오랜 고민이었어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제 안에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인 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사랑, 아니 자기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무시하고 무심하고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비하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며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께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팅 하고 내한테 튕겨 나가는 거예요. 받다가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데 그렇게 아끼신다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우리 지식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어요. 이해 다 할 수 없지만 동의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인 본인이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당사자인 본인이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은 그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러지만 저도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어쨌든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10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10가지만 했어요. 1번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신체 건강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잘 주무시고 계세요? 신체 건강 우선하고 있습니까? 자, 2번 묵상이나 상담과 같은 일반적인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친구와도 얘기하는 것도 상담에 포함됩니다. 묵상이나 상담 같은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내며 내면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가? 내면을 관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따로 두고 계십니까? 3번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 없이 막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있죠. 오지랖 넓다 이런 분들도 있죠. 자기 할 것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바운더리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4번째, 취미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처법이 있습니까? 내 스트레스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내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5번,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참여합니까? 단순히 그냥 즐겁고 많은 그 부분을 넘어서 나에게 뭔가 보상과 뭔가 만족을 주는 그러한 행위들, 적극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실수를 자책하기보다 실수를 허용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약할 수 있죠. 실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수를 좀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너무 허용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7번.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기 용서를 실천하십니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
관용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나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 주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느냐. 8번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간들을 따로 이제 떼어서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뭐 하루의 계획 중에서 내 휴식 시간을 내가 스스로 보장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9번 당신은 다양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허용합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억누르고만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지혜로운 어떻게 처세술이를 넣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관계들 속에서 잘 풀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꼭 참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보다 당신 자신의 행복에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행복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내 행복에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참 놓치는 게 많고 탁 그냥 저는 1번에서 걸리더라고요. 잘 자고 있느냐? 나를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밥은 잘 먹고 있느냐? 딱 그냥 1번에서 바로 저는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는 나를 아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에요. 여기 사역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나 혼자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셨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중간에 뭘 넣으셨죠? 내 이웃을 뭐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부터 정립을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결단코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공백, 그 외로움의 공백,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아주고 자기가 포용해주고 자기가 쓰다듬어줘야 하는 그런 공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안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죽는데, 끝나는데. 집착하고 갈구하고 의존하게 돼요. 막 자꾸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 조건에 나를 막 계속 틀에다가 끼워 넣는 삶을 살게 돼요. 만약에 뭐 관계에 성공하더라도 뭐 사랑하게 됐든지 이어졌든지 아무튼 관계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당신은 뭐야?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은 거야. 자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막 얼굴도 깎고 막 째고 칼질하고 꼬매고 나는 당신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돈을 벌었고 나는 이렇게 예뻐 보이게 노력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야? 나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 안 보이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돼.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정말 막 미친 것처럼 또 매달리고 이런 사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잘못된 자기 사랑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피해와 그리고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주변에 있을 거예요. 막 착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해요. 보면 시간 지나면 좀 이상해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중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경향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함부로 하고 더 심하면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믿는 과거의 경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하였던 나에 대한 거절, 거부, 학대 이러한 관련된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지적받고 너 이거밖에 왜 못해? 너는 나가 죽어. 막 이런 비판적인 소리를 듣거나 뭔가 너는 밥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너는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대학은 들어가야 돼. 뭔가 사랑받기 위한 자격을 강요받는 상황경과 상황 속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여기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비판적인 평가에 내면의 목소리가 이 아픈 소리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외모를 막 집착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고되게 나를 이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고되게 수고하잖아요. 어쩌면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나의 정체성까지도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의 부족함에서 잘못된 자기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사랑 한 번만 주세요. 관심 한 번만 주세요. 이를 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는 마음으로 낮은 자존감, 지나친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기의 기반이 너무 이제 약하니까 이 사랑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이게 신앙으로도 넘어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갈증이 이제 낮은 부분들이 신앙에도 넘어와서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열매 맺는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도 이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요 5세 이에 이게 다 결정된대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게 5세 이전에 다 결정된대요.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들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다 형성해요.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아니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이후로도 더 영향력이 더 이제 강화가 되어지겠죠. 결정은 5세 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강화가 되든지 희석이 되든지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세 결정이 끝나버렸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한번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앞만 봐도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사랑할 건덕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런데 누가 날 사랑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왠지 사랑받지 못해서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사랑받을 조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저도 뭐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더니 오면 불러주는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받기를 뭘 받다. 사랑한대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어쨌든 사랑이란 말이 좋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충격이에요. 날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건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성경에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유를 못 찾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사랑하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습니다. 나를 근거해서는요, 여러분, 평생을 찾을 수도 평생을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뭐 그걸 보고 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선함의 정의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선은요 모래와 먼지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00개를 개척해도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바로 사랑받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자격자인 나를 위해서 오직 유자격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와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갈라놓았다란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유자격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치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뭐 역사적 시간이 어쨌고 날씨가 어쨌고 기온이 어쨌고 사람은 몇 명 있었고 이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가려워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옷 벗어 주셨어요. 사형수의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사랑받는 아들의 형상을 입혀 주셨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의 옷 입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있는데 내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요. 내 자격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예수 보혈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요. 헌신이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은 오직 예수님이다. 시작. 내가 사랑받을 자격은 오직 예수님이다. 아멘.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요. 잘 보이려고 막 자격을 갖추려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느 순간 이제 믿고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내 죄 때문에 저는 망했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탐심으로 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당해야 될 건 저주예요. 징계예요. 제가 당해야 될 거는 망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도 지으며 살아왔어요. 제 인생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잘 알아요. 심지어는 저는 제 생명을 스스로 살인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딱 봐도 그냥 각이 나오죠. 요즘 말로. 지옥행이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망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믿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장에 이 수로에 이 샘 곁에 뿌리를 내민 나무에 그 푸르고 청청한 거 열매 맺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말씀이 알아지고 풀어지더라고요. 삶으로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 다 우리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중요한 건요, 진짜 이 사랑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요, 정말 그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부여할 그런 필요를 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사실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만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오늘 청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내가 품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도는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사람이다. 저에 대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해보고 이제 하나님과 찐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저 나름의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 노력해 보길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이기주의에 빠지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져 봅시다. 온화하게 대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런 행동들처럼요, 나에게도 그렇게 대해 보고 나에게도 한번 존경심을 한번 표현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 어떻다고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그 사랑을 바르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